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살고 있을 때가 종교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를 받아 제사장 되고 장로 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때가 됐어요.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아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함으로 예루살렘이 소동했죠. 믿음 있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견뎠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다메섹으로도 가고 저 갑바도기아도 가고 갈라디아도 가고 여러 곳에 흩어졌어요. 불길이 붙어가지고 있다가 바람에 날려서 온 산을 태우듯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냥 유대와 사마리아가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열정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권한을 줘가지고 완장을 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라고 하고 내보내세요. 그래 이 청년이 그런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 가는 길에 나타나셨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만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꾸러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럴 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 속에 의미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면 예수님 박해하는 거. 성령 받은 사람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 박해하는 거. 교회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 박해하는 거. 예수 믿는 성도들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지요. 이 일로 통하여 고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식음을 전폐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 회개하는 환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서 사도가 된 후에 그는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갈 때에 나는 이런 상태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붙들려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 그때 상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신분이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 만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나 진리에 동의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에 차고 정오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상황을 만들어 갔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가가지고 기도해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해를 끼쳤는데요. 다메섹에 올 때도 우리들을 결박하러 온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미 제자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표현된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주님의 사용하는 그릇은 주님이 선택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된 후에 사역을 하면서 갈라디아 5장 15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깨달아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선택한 게 아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선택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을 하죠.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그릇 잘 아시지요? 음식을 담는 그릇, 물그릇, 음식 그릇. 보관하기 위해서 그릇에 담잖아요. 그릇에 담아서 상대에게 뭔가를 전해주잖아요. 밥그릇, 물그릇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복음을 담아서 그 그릇을 가지고 많은 곳으로 갖다 줘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담아가고 저 로마에까지 복음을 담아가고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담아가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삼았다. 그릇.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담아서 동네에 가고 어디로 가고 그릇이. 그런데 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했죠. 그런데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 있을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릇. 바울 사도가 된 후에 그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하지요. 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릇.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육체는 질그릇이고 그 안 속에 있는 것을 내용물은 보배란 말이에요. 보배. 복음이 보배요. 구원받은 영혼이 보배요. 진리가 보배요. 성도들이 보배요. 우리 모두가 다 보배. 보배 그릇만 모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 그릇. 성도들은 보배 그릇.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보배. 그릇은 내용물에 따라서 대우도 다릅니다. 밥그릇은 밥 대우 받고 금그릇은 그 안에 금을 담으면 금대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된다면 큰 귀하게 쓰임받아요. 하나님 모신 그 그릇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풀무가 그 그릇을 못 사러왔어요. 다니엘의 친구들 보세요. 그 하나님 모시고 다니엘이 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그 사자들이 그를 해할 수 없었어요. 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누구 탔느냐에 따라서 보호할 가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을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한 게 아니 뭐라고 하냐 회개시켜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는 누굽니까? 사울이지요.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를 안수하게 하고 이렇게 회복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다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사울은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죠.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구나. 아나니아를 보면서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리고 자신의 시력 회복도 주님이 하시고 성령 충만도 주님이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완전히 사람을 쓰시는 예수님,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지금 이 사람이 체험하고 있는 거죠. 체험하고. 그리고 아나니아는 보면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내가라고 많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자세거든요.
그리고 이 일로 통해서 사울이 바울 되면서 영이 바뀌는 거예요. 공중의 근세 잡은 악의 세력이 떠나고 성령이 탁 잡고 영이 바뀌니만 즉시 바뀝니다. 오늘 바울이 그 성령을 사울이 받게 되니까 즉시 변하여. 즉시 변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 생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접하게 되면 사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 담력이 생겨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사명감도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의 평안을 위해 안전한 곳에 숨어 둥지를 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화의 현장으로 고난을 향해서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길이고 흩어진 사람들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독생 성자를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낸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을 가려 사귈 수 있나요? 미워할 수 있나요? 전도 안 할 수 있나요? 사랑이 생기면 꿈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기면 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라는 꿈이 생겨요. 적시란 말을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였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이 그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랬어요. 너무 빨리 바뀌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놀라는 거죠. 야, 올 때는 이렇게 왔는데 금방 와서 막 한 2, 3일 되니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보세요. 그냥 바뀝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 설교 듣고 돌아가면서 부부간에 금방 바뀌어서 여보, 당신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당신 병든 거는 내 병이야. 우리 같이 곤쳐가면서 그냥 살자. 손잡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름이 바울이 됐잖아요. 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싸우는 삶을 살았어요. 뭔 싸움을 싸웠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한번 같이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 싸우고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있어요. 여러분 싸워야 될 상대가 있습니다. 악인, 공산주의, 사람을 파멸시키는 세속의 영. 이거는 우리는 공중에 근세 잡은 악의 영들과는 기도로 싸워요. 달려갈 길, 선한 길을 가는 거예요. 달려갈 길.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게 있어.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의 삶은 싸우는 삶이요, 달려가는 삶이요, 믿음을 지키는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삶에는 결과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뭐라 그랬죠? 예비되었으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이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라는 얘기를 하죠. 모든 자에게로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행동이 변하게 되고, 행동이 변하게 되면은 바로 싸우고 달리고 지키고 하는 삶을 살면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는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는 사실 노년으로는 못 갔어요. 올해 사도 요한처럼 장수는 못했지만은 그는 순교자가 되면서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기뻐하라. 본인도 기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식은 가을이 돼야 평가할 수 있어요. 가을이 돼야. 왜? 열매가 있으니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는 사람들 보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돼가지고 하늘의 상 받을 자로 된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럽니다. 나는 못해. 우리 가정은 회복 불가야. 나도 회복 불가야. 나는 빽이 없어. 난 너무 지쳤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비천한 위치에 있는 분 계십니까? 풍부해서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배가 불러서 주체 못하는 분 계십니까? 배가 고파서 비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이 있나요?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모든 환경에 빠지지 말고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